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약간의 이성적인 것 같고요. 엄마 그러면 좀 감정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중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머니의 열반, 엄마의 열반은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2008년에 열반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2017년에 열반하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열반보다 어머니의 열반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여운이 많고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열반하시면 이렇게 가정에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열반하시니까 잘 안 모여져요. 굳이 아버지 계신데 이렇게 추석 때나 설 때 가야 되는데 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 어머니, 부모님 열반하신 분들은 많아서 다 경험하셨을 것 같고, 아직 이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있을 때 잘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를 다 해야겠죠. 내 부모가 다른 친구의 부모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잘나지 못했어도, 못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그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천륜이잖아요. 하늘 천지와 부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송미 정륜 영가의 어머니를 보내는 자녀들도 제가 겪었던 그때의 마음하고 같을 것입니다. 우리 김정륜 영가께서 우리 교당에 나오시기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코로나도 겹치고 또 병고가 생겨서 교도 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그 큰아들 조명준 교도님이 우리 연불교의 특별한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이렇게 희사하셨으니까, 그 공덕으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종제식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법문은, 저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5장에서 밝혀주신 천도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천도 법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일원상 진리장, 또 일원상 서원문, 또 일원상 법어, 개송,
그것이 천도법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법문을 잘 공부를 하면, 그거를 이 이론상 진리장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이 성품의 원리, 또 인가의 원리, 또 앞으로 새 몸을 받을 때 그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 마음을 견고하는 이론상 서원까지 세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가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문장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품짜리 얘기할 때 글로도 아무리 여러 군데 찾아봐도 이렇게 성품짜리를,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쉬운 우리말로 밝혀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천도법문을 공부 삼아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오늘 천도법문 읽듯이 한번 연습을 하시면 저절로 이제 외워집니다. 많이 하다 보면.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많이 하면 외워져요. 그래서 이 천도법문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죠. 우리가 천도법문을 많이 듣고 그래도 그냥 하는 말이지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 대체를 파악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오늘 아주 이 천도법문을 구조를 잘 이해하고 내가 공부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천도제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생전 천도를 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죠. 사후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사후에 이제 들으려면 아무래도 어렵죠. 생전에도 잘 몰랐던 것들이 사후에 들으려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지금 몸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정신이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 그대로 영생을 통해 놓고 보면 제일 지금 확실한 시간이, 제일 깨어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눈꺼풀을 내리지 말고 위로, 의식을 위로 올려서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이게 그 천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깨달아 알아라. 각지라고 그러죠. 각지.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견문각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의식으로는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을 깨달아 안 것과 그냥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이 행동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깨달아 안 것은 바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깨달아 알려면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견문이 중요해. 시청각, 보고 듣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일원상 법어에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이것이 의식행위예요. 알아차리는 행위죠. 자, 그래서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확연이란 말이 뭡니까? 확연, 확실, 그냥 확실히 뭐 그거랑 큰 차이는 없죠. 그 말이에요. 돌석자에다가 이 확자가 돌석자에다가 이 지붕에 새가 있는 모양이에요. 확자가, 확실할 확자를 보면, 그러니까 집에 새가 앉았는데 이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발에다가 큰 돌을 위에다 올려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못 날아가겠죠? 그거는 돌을 갖다가 올려놓기가 힘들지, 그 새 발에다가 올려만 놓으면 이 새는 이제 절대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는 확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 새 발에다가 큰 돌을 올려놔서 못 도망가게 만든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은 그럴련이에요. 자연할 때 그럴련. 그렇게 새 다리에다가 큰 돌을 올려놔서 이제 절대 못 도망가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 확연이라는,
확연이란 말이 그런 뜻이. 요즘 잘 안 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확연이가 그런 그 모양. 이제 이 성품과 생사와 인과의 이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구나, 확연하구나. 그 모양을 내가 이제 확연히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죠. 천도법문의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입니다. 네 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인과의 원리를 밝히셨어요. 두 번째는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는 새 몸을 받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주셨고요. 네 번째가 이론상 서원입니다. 지금 이 천도법문에 대해서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듣고 또 들어서 알 때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확연히 깨달아 알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인과의 원리를 밝히셨어요. 자, 그 전도법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문이 뭐예요? 그 주문, 뭐 식당에서 뭐 하듯이 이 대형사님이 원하는 주문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돼.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들으면 제 말이 그냥 지나가겠죠, 바람처럼. 잘 정신을 차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과의 원리에서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자,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것을 한자로는 자작자수라고 그래.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지.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내가 짓고 남이 받는다? 그러면 놀부심보지, 놀부심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또 거꾸로 상대가 지은 것을 내가 받으라 그러면 승복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가 이 생에 받은 바고, 이 생에 지은 바가 또 내 생에 받을 바다.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짓고 지으면 받고 받는 거죠. 짓고 받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대선전을 말씀하시고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품의 원리를 말씀하기 전에, 자, 근데 봐라, 인과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 그냥 이 대자연의 법칙이요. 이것을 천업이라고 한다. 이게 하늘이 지은 하늘의 업이다. 이 말. 천업.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천업이에요. 이것이 인과의 이치요. 자, 근데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인과의 이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부처와 조사와 우리 범부 중생이 둘로 나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부처 조사가 정해져 있고 범부 중생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기준은 뭐냐?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부처와 조사라고 하고, 자성의 본래를 모르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천업을 돌파하는 사람이고 범부 중생은 천업에 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은 뭐 당연히 천업에 맨날 끌려 사니까 거기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부처와 조사는 뭐 천업이 없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천업이 똑같이 와요. 경계가 똑같이 와요. 날이 추우면 똑같이 추운 거죠. 그러지만 거기에 끌려 사는 사람과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지. 경계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만사를 내가 짓고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이거는 확연히 깨달아 알 것도 없어요. 성품짜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인과의 이치는 이치가 그래요. 그 뭐 이치가 대자연의 이 천업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에 뭐 반대하거나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면 약간 억울할지 몰라도 반대로 남이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남이 지은 거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절대 동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이걸 확연히 아시나이까. 그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성품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불조사와 법무중생이 있는데, 이제 이 천도제를 지내니까 영가도 이제 살짝 끼워 넣어서,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재불조사나 법무중생이나 영가나 공통점이 뭐냐면 생사가 똑같아. 법무중생도 당연히 생사가 있는 건 당연하고, 재불조사라고 그래서 안 죽습니까? 그러지 않죠. 생사이치는 똑같아. 부처님도 낳고 돌아가시고 대웅사님도 낳고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 생사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똑같은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고 원망부족한 성품이다. 같은 점이 생사도 같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중생이 계유불성이다.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이 같은 점이죠. 자, 그러면 이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성품이라는 게 뭐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래 다 갈마져 있어요. 이 대자연의 우주심이라고도 쓰이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떼는 이 법신불이고, 나의 몸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부처는 자성불이란 말이에요. 자성불. 성품이 내 성품이니까 스스로 자자 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럼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성품이라 하는 것은 자, 뭡니까? 성품은 모르죠. 성품을 몰라요. 성품을 아는 사람이 뭐 인류의 한 0.1% 될까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마 0.1%고, 그 자리가 있는 것을 이제 보면 그걸 견성이다. 견성. 성품짜리를 보았다. 그 다음에 그 성품짜리를 양성, 길렀다. 그 다음에 성품을 잘 거느려 쓰는 거예요. 솔성. 그래서 견성, 양성, 솔성을 말씀하시죠. 견성은 사리연구요, 양성은 정신수양이요, 솔성은 작업취사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또 정전에 잘 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전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구조를 이해하시고 보면 볼 때마다 새롭죠. 아마 지금 제 말 듣고 다시 정전을 보면 이게 그 말이네. 이렇게 전에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른 또 깨침이 있을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지요.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하고 이 그림자달, 요 두 비유를 들어요. 자, 비유를 한번 비유는 어때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이 있어요. 근데 강에 그 달이 강 밑에 잠긴 달 보셨죠? 우리 호수공원에 있는 에도 그 달이 물에도 담겨 있고, 그럼 뭐 호수공원에만 담겨 있겠어요? 그 옆에 한강에도 담겨 있을 것이고, 저 위에 임진강에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 강만 있을까요? 저 뭐 영산강도 있고 낙동강 다 보면 노래가 있네. 낙동강 뭐 봄바람에 영산강 천연이 뭐 그죠? 다 있어요. 뭐 소동파도 중국에도 양자강에도 있을 것이고 황하에도 있을 것이고 미시시피피강에도 있을 것이고 라인강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허공에 하나인데 강에는 수많은 그 그림자 물속에 호수에 잠긴 달은 강 밑에 잠긴 달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은 아니죠. 근데 그 달이 참달은 아니지만 그림자 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뭐든지 생각으로 참달은 동그라미, 그림자 달은 X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영원히 범부중생의 수준이죠.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움직이면 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갑자기 자기 몸하고 엉뚱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 몸을 반영하죠. 그 그림자가 참은 아니지만 누구를 기다리는데 저기서 그림자가 보이면 이제 오겠구나 하고 아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호수에 잠긴 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참달이 허공에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림자 달이니까 X야 이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상세계에서는 허공의 달보다 그림자 달이 예쁘죠. 멋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있는 이제 절벽이 있고 그러면 거기는 다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의 그 그림자 강 밑에 강수의 물에 잠긴 달도 감상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달이 그럼 어디서 온 거야? 그 본래 허공달을 찾자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실상의 달과 그림자 달을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것.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상세계를 잘 보면서 이것이 있게 한 이 숲 전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라고 얘기하죠. 애들한테 그 공부 가르치면 거기에만 얽매라고 하지 말 크게 봐 그러잖아요. 크게 본다는 게 그 참달을 봐 그 뜻이에요.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품짜리는 우주 만물의 근본짜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품이라 하는 것은 없고 없는 자리야.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한 이름도 없고 그러셔야지.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는데 그래도 또 그러면 그 말에 또 없고라는 말에 걸릴까 봐 없다는 말도 또한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죠. 말하면은 또 거기 걸리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안에 입정처다 이 말이죠. 없고 없다는 말도 없는 자리니까 언어도 안에 입정처고 또 유도 무도 그런 유무초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유무초월이잖아.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건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없고 없는 자리구나 하면 되는데 대개 이제 거기만 밝히죠. 근데 대흥사님 한 발 더 나가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저절로 생겨난 거래. 저절로. 계절이 바뀌고 이거를 누가 하면 저절로 생겨나죠. 한 기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없고 없는 그 근본 자리는 무국의 자리요. 근데 그 무국이면서 동시에 태극이야. 한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제 한 기운에 따라서 우주는 어떻게 변해?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변화하라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 없는 자리에서 그 무국의 자리를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도 무국과 태극이 동시에 있죠. 이 허공이 무국이에요. 아까 없고 없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가, 이 허공이 딱 그 자리 아니에요? 이 빈 이 허공이 이름도 없죠. 형상도 없죠. 이 공간이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죽고 나는 게 있어요? 불생불멸하잖아요. 부처와 중생 여기 이 허공의 입장에서는 없죠. 또 그거를 없다는 말도 없는 자리지, 없다고 하면 이 허공이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허공은.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없는 채로 있어. 요거는 이제 연말을 해보십시오.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다는 이 말은 잘 한번 숙제로 남겨두고 연마해 보십시오. 그 있는 것이, 자, 이 텅 빈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10시에 법회 보기로 하면 또 다 준비해서 그 시간에 모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게 한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이것이 우주 만물과 일월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생사가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에 100년, 7, 80년, 30년 자기한테 주어진 그 렌트를 했다가 반납하고 이제 다시 허공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가 이제 허공에 있다가 또 인연 따라서 새 몸을 받아서 또 나와서 또 움직이고,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작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었고, 올해도 겨울이 오죠. 작년에도 겨울이 왔었죠. 재작년에도 왔었죠. 내년에도 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겨울이 올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므로 생사는 변화이니 이제 이 성품 자린을 깨달아 아셨나이까가 아니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이게 이제 그 성품의 원리에는 깨달아라는 말이 돼요. 이건 깨달아야 돼. 이 자리는. 아, 그렇구나. 그냥 이게 깨침이 딱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좀 늦어져서, 자, 세 번째 단락은 세몸 받는 경로예요. 자, 이제 인가와 성품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계속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놓으시고 착 없이 길을 떠나라고 지금 제를 올릴 때마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회문을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의 근본은 탐진치 삼독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몸을 받아 무량한 나그를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탐진치가 승하다는 거, 이길 승자예요. 탐진치가 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진치 세계에서 몸을 받아 무수한 고를 얻는데, 이게 이 고를 받을 때는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가 더 이렇게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불보살 세계에서는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량한 낙을 얻는단 말이,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탐진치와 불보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끌려 살면 고를 받는 것은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받아야 돼. 근데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무량한 낙을 얻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일원상 서원입니다. 자, 호리가 털끝이라고 그래요. 생략합니다. 털끝만한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해야지. 응? 굳게 딱 견고하다는 말이 굳고 고정되게 딱 말뚝을 잘 박으세요.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천도법문의 구조죠. 이게 머리에 좀 들으시죠? 아, 그렇구나. 인과의 이치, 인과와 천업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성품, 자성, 그다음에 탐진치의 세계에 살 것이냐, 불보살 세계에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견고히 챙겨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천도법문의 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읽으시면 머리에 이제 딱 들어와요. 아, 그러면 이제 이론상 진리장도 이게 이 말이네. 알아듣는 눈과 귀가 뜨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법문에 의지하여서 생전 자기 천도를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미리 이렇게 충분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천도제를 받을 때도 뭐 떨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하셨어요. 법강항마이가 되면 원래 천도법문을 안 읽어요. 다 이제 생전 자기 천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이걸 모르면 이게 떨릴 거 아니야. 죽어서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당당하고, 당당하죠. 사람이 당당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이제 막 몸에서 이 호르몬이 막 엔돌핀이랑 도파민이 막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좀 찜찜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생겨요. 나쁜 호르몬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 갖고, 그러면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눈꺼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고 땅 밑을 쳐다 고개를 떨군다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야구 하는데 투수가 홈런 맞으면 어때요? 저절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고개가 툭 떨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떨구면 답이 없어요. 그럴수록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위로 올라가면 눈동자가 올라가고 입꼬리랑 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올라가요, 내려가져요. 가만히 있어도 우주에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줘야 본전이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해줘야 이 영노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많이 쳐다보십시오. 안 되면 방 안에서 하늘 못 보면 천장 쳐다보면 돼요. 천장이 하늘이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생전에 자기 천도를 마치기로 굳게 서원을 세우는 오늘 천조대가 되신다면 영가에게도 최고의 응원이 되고, 또 자기 영생에 있어서도 큰 축복, 축원이 되실 줄 확연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